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남은 자료를 잠깐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인용구를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사람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여기는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신약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자, 창세기 1장 20절은 27절은 말씀을 하심으로 창조가 된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창세기 2장에 가면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지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가 않죠. 짓는 것과 창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는데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신을 사람의 속부분 영과 혼 그릇 속에다가 불어넣어서 영과 혼을 지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 질그릇 속에다가 영혼이라고 하는 돌그릇이 또 지어졌는데 이 돌 속에 지은 돌그릇은 산 그릇이 아니죠. 아직 산 그릇이었지만 뱀의 말을 고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림으로 배반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떠나셨기 때문에 그 그릇이 죽었다.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런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땅의 흙으로 처음에 지었던 사람은 우리 번역에는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산이라는 건 양심 기능을 가진 혼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진 속그릇, 마음그릇을 가진 양심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 감정, 의지를 나타내는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속그릇을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속그릇을 마귀가 와서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속그릇을 다시 살리는 영이 또 되셔야죠. 하나님 원래 영인데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실 때는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사셔서 제자들에게만 도둑같이 임하셔서 제자들의 속에 살아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참 메시아가 되셨다 말이야. 자, 창세기 3장 15절로 16절 내가 너로라는 것은 반복하는 말이에요. 비유죠. 이게 이제 마귀에 대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과 교회, 마귀와 교회 사이는 원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또 원수다. 이게 대대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철장으로 뱀 머리를 깨부셔버렸죠. 어제 욥기에서도 나오는데 사람의 꾀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넘어뜨리고 얽히게 만들고 붙잡히게 만들고 끌려가게 만들잖아요. 세상 말로도 잔머리 굴리지 마, 잔머리 굴리면 망해, 이런 말 많이 하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다스린다라는
이 말은 양면이 있어요. 한 면에는 공급이라는 의미도 있고 한 면에는 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사야 66장 7절로 8절, 시온은, 여자가 시온이죠. 여기서는 구로하기 전에, 이게 해산할 때 여자가 이제 막 부르짖는 그런 것을 구로한다고 그래요. 생산하며, 이게 순산하는 여자죠. 고통을 당하기 전에 여자를 낳는 게 아니라 남자를 낳아. 시온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 시온이 하늘의 시온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네, 하나님의 신전을 세우는 터전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2절로 23절에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예수님이 오셔서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 살려주는 건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이랬죠.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부터 새 일이죠. 지금 새 일이 2000년 동안 매 세대 사람들에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새 일이라는 건 뭐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게 새 일이다 이거야. 이 말은 사례는 나이가 많은데도 자식을 못 낳죠. 그런데 사례의 태를 하나님이 고쳐가지고 이삭을 낳게 만들었어요. 약속의 자녀를. 그렇게 하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말씀이 표상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먼 훗날 영적으로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셈족의 관념이었기 때문에 셈족은 여자는 반드시 해산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도 모르면서 육신적인 남자 여자 가지고서 이러쿵 저러쿵 여자 자존심 상하게 만들지 말라. 여자가 또 여성 상위 시대가 온다 이래서 왔는데 그런 것이 와요 안 와요? 타락한 인간들 구원해 놓으면은 예수님 위에 머리 위에 꼭대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세상이 와요 안 와요? 뭘 알고서 어떤 말을 해야지. 세상에서도 여자가 아내가 남편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소리 질러서 하면은 남편이 딴 것은 봐주지만 그것만큼은 용납 안 해줘. 도저히 안 되겠다. 야, 그냥 끝내고 말자. 이래버려. 이런 것을 배워야지.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낳은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그 그리스도를 낳아 끊어질 위기에 있던 하나님의 가문의 대를,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것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준 것은 대를, 지금 끊어질 대를 이을 후사인 예수를 보내려고 그 길을 준비시키느라고 요한을 먼저 보낸 거지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게. 그래서 끊어질 위기에 있던 하나님 가문의 대를 잇는 완전한 구속에 대한 예언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이거는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권세자를 낳아서 그 무릎에 앉혀놓고 젖을 먹여 기르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여자가 사내 아이를 안는 것은 남자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여서 기른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자, 사로잡힌 자를, 이건 역사상으로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새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돌아온 무리가 다시 기록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독교계에서 주님 품으로 돌아온 무리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쓸 거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에 주님이 이런 축복의 말씀이 꼭 응하기를 바라요.
즉 사로잡힌 백성들은 그놈 여인 바벨론에 속한 여자요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고 본토의 거룩한 성으로 돌아온 신자들은 살해의 태를 치료해서 땅을 고쳐서 새로운 소산을 내게 하는 사라라고 하는 여자다. 그 여자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믿음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를 생산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한 남자인 그 그리스도께 연합된 종들과 동역하는 신자들로서 새 예루살렘은 후사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를 잇는 것이다. 지금 기독교계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가문의 대가 끊어질 정도죠. 끊어지게 생겼죠. 이때 대를 이어줄 여자, 어린 양의 생명에 연합된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그 교회에서는 반드시 철장 권세자가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하늘에 컨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이 달은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해의 짝은 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셈조고의 개념이. 자, 그런데 해와 달이 연합을 맺으면 별들을 낳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별들은 야곱의 12아들들이 별들이잖아요. 요셉의 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셉의 별 앞에 나머지 별들이 다 절을 한다고 했고 요셉의 추수단 앞에 나머지 추수단들이 다 절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절하는 형제들이 될 게 아니라 절을 받는 별이 되고 절을 받는 단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사명을 위임받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표예요.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 재판정에 보면은 그 판사국에는 관을 쓰지요. 대학교도 졸업할 때 보면은 그 면류관 형상의 학사 뭐 석사 박사 모자 이게 쓰잖아요. 그럼 그건 공적으로 이 사람은 학사의 자격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공적으로 석사의 자격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무슨 대학교의 총장의 명의로 공적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그 학사 석사 박사 모자가 다르잖아요. 약간씩. 예. 이것은 관모. 셈족은 왕 앞에 대신은 반드시 관모를 쓰고 옷을 관복을 갖춰 입고 나가야만 아련이 가능한 것이지 세상 사람의 그냥 이 머리를 그냥 가면 안 되는. 그리고 왕 앞에서 함부로 관모를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 오늘부로 사직합니다. 그만 둘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인 거예요. 저항하는 것이거든. 그게 관모를 딱 왕 앞에서 벗는다는 뜻은 저 왕이 주신 이 공직을 나는 오늘부로 사직합니다. 그것을 그냥 사직서를 내야 맞는 것이 관모를 벗어도 던지면은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반항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면류관 관모를 벗어서 던진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모세의 제도권 안에서 사역자들의 사명을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관모 벗어 던져야죠. 그러면 주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관모를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대대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방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너희 수고했다. 그러면 관모를 벗어서 반납을 해야 돼. 그러면 그 관모를 이스라엘 12지파 인마진 자들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건 사명이죠. 그런 뜻인 거예요. 자, 면류관이라는 말 하니까 막 기독교인들은 막 금으로 만든 막 면류관 무거운 금덩어리 막 쓰고 있으려고 그래. 그럼 나는 그거 쓰라고 사정해도 난 안 써. 그러고 평생을 고기 아파가지고 나 군대 생활 때 두 쓰고 있는 것도
비상 걸리면 투구 써야 되거든. 자꾸 뭐 이 천으로 만든 모자 아니군 그 투구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거든. 투구 벗어놓은 거 지휘관이 왔다가는 너 이 새끼 총 맞아 죽고 싶어? 이러고 붙잡아다가 막 구두발 차버리거든. 그 아무리 무거워도 털럭털럭 그냥 방독면에 막 수통에 뭐 그냥 잔뜩 싸질머지고서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뜀박질 시키면 꼼짝무도 해야 되거든. 저 철모가 털떡 해가면서 하면 사람 죽어있는 무거. 그래서 나는 기독교 목사들이 면류관 큰 거 받아 쓰려고 꿍꿍 앉았으면 아이고 참 뭘 모르는만 나 이런 데가 속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도한 형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룬 그 영혼이 면류관이 돼야 맞죠.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남편의 면류관은 사랑하는 아내이잖아요. 그런 말인 것이지 이거 면류관 쓴다 해가지고 막 순금으로 만든 거 무거운 거 쓰려고 막 이러고 앉았으면 그 정말 어리석은 거지. 그러고 영원토록 그런 거 면류관 쓰고 고개 이러고 있어? 난 그거 쓰라고 해도 안 써. 신령해져서 안 무거운가?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레미야 31장 22절로 23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창세기 3장의 대예언에 따라 뱀과 여자가 원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대로 원수가 된다라는 게 이제 대예언이죠. 여자의 자손으로 오신 이는 여자의 자손으로 예수님 앞에 온 자인 요한이 예수님보다는 작은 자지만 거기까지는 제일 큰 자였죠. 예수님이 여자를 통해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가장 큰 자가 된다 이 말이야. 먼저 독생자 예수였는데 스스로 계신 창조의 말씀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정죄받고 죄가 되어 죽임을 당한 인자 예수는 흙에서 취함을 입은 여자의 후손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나 실제로 죄 있는 육신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실제 육신, 죄 있는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의 모양으로만 오셨지. 껍데기를 볼 때는 육신의 모양, 인간의 모습과 같이 보였는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유일한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을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므로 반드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장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으로 돌아간 옛사람의 옷과 그 두건을 무덤 속에다가 증표로 남겨놔두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빛의 세계로 나오셨죠. 살리심을 받아 살려주는 영이 되어 재림해야만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몸담아서 신앙의 획기적인 어떤 말씀을 가르침을 잠시 동안 받았던 지방교회라는 데서 거기 어떤 그 인도하는 형제님은 주 예수여를 3번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공산주의자들도 칼막스도 주 예수는 10번도 더 부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러더니 반기를 든다 해가지고 감히 막 주의 종한테 대적한다 막 이러고 이제 이런저런 말 들었는데, 입으로 육신적인 발음으로 주 예수여를 뭐 3번만 아니라 3000번을 불렸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은 사람의 심령이 깨어져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앙망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증거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비유를 한 거지, 입으로 육신적인 오 주 예수를 3번 부른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얼마나 지방교회라는 데가 허술한 교리를 지금 믿고 있는지 참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참 불쌍한데 그들은 아주 좋아 죽는데 아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런 비밀스러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위에 판 쇠무덤에 장사된 여자의 후손인 인자에서는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심령을 영을 살려주실 때만 위로부터 난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자, 맏아들로 부활하여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했다 이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신 살려주는 영이 되어 참 지자들에게 보족같이 재림하셨어요. 그 참 지자들은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인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 속에 영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니 육적으로 주 예수여 이걸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얘기죠. 전부 영의 일이잖아. 이거는 전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진리의 영으로 그 지자들에게 임하여 숨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주님의 지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영을 살려 주셨고, 영이 살리심을 받은 지자들을 또 보내서 대언을 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 뼈대들이고 그 뼈에 살을 붙여야 돼. 그 다음에 살이 다 붙여지고 나면은 가죽을 덮어서 완전체를 만들어 놓는 거다. 완전한 한 새 사람을 짓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한 새 사람은 부활체이신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말하는 한 새 사람을 지어 주셨다 이 말은 교회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는 첫 아담이 깊이 잠든 다음에 갈빗대 아담의 뼈대로 창조되는 것처럼 지어지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뼈로 짓는 것이지.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난 자들을 통해서 건축하는 것이지, 예배당 세워놓고 나서 그게 주님의 교회고 성전이고 이렇게 가시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교회로 모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심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받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들인 철장 권세자들을 낳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셔야 되고, 철장 권세자들을 통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그래 어린 양의 신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 산성 위에 세운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은 영들을 살려서 어둠과 사망 권세자인 뱀을 이기고 뱀에게 탈취당한 죄인들을 구속하여 하늘로 이끌었는데,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구속을 위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영이 되신 것이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래가 영이니까 본래 아버지와 함께 인자 예수가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의 자리를 되찾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와야 우리를 영광의 성으로 인도해서 영광의 성에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자, 그 여자들은 자기 세대에 각각, 여자들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그 족보에 보면 5 여자들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계보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여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만 구원의 계보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계시해 주는 거잖아요. 자기 세대에 각각 특별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들인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여자가 아니고 좀 그런 여자들이요. 다 보면 막 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외에는 이게 문제가 많은 여자들이요. 다 보면 상황이 각각 다를지라도 한 가지 동일한 것은 생명의 씨요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생명의 씨를 가진 남자를 만나서 생명의 후사인 사내를 낳아 대를 잇게 한 것이 특징이다. 여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셈족의 개념에서는 시집을 갔는데 애를 못 낳아. 그러면 쫓아내도 할 말이 없어. 친정으로 다시 돌아와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건 안 통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때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자나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20세 이상의 남자, 사내가 되어야 돼요. 남자의 특징은 강하고 담대한 거고 여자는 연약한 것이 특징이죠. 연약하고 부드러워요. 남자는 부러지기가 쉬운데 여자는 웅청웅청하니 잘 안 부러져. 이게 정말 사람 잡아이는 무거. 선한 삼거리 능수야 보더라. 잃어버리면 본받기 어려워. 여자가 낳은 남자들은 결국 혼잡한 말씀으로 말미암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종의 신분을 벗어던진 돌아온 자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남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은 여자 상징이요. 그들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메시아의 왕국을 새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도성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보석집을 건축한 자들을 동역한 신자들의 교회로서 그런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이다. 그래놨더니 창길자가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뒷거리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앞으로는 뭐 남전 아니 여성 상위 시대가 곧 온다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좋아지고 난리 났어. 자매님들은 그럼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죠. 아무리 여성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도 남편이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남편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 남편 다른 건 다 받아줘도 그거는 절대 용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 되면 천지가 뒤집어지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남편에게 뭔가 자기 의견을 말할 때는 자기 견해를 말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남편이 바보가 아닌데. 성경에서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로서 이기는 자라고 하셨으며 여자가 낳은 남자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으심으로 현세의 주인 노릇하는 신부 목사들은 이 사람들도 지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입으로만 종이 아니라 진짜 종 노릇을 해야 되잖아. 충성된 종 노릇을. 그런데 지가 주인 노릇 해버려. 그런 자들은 주님을 입으로만 주님 그러고 실제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날에 주님과 신부에게 발받침인 아주 시종, 이 발등상이라는 말은 옛날에 제왕시대에는 왕이나 황후가 큰 가마를 타고 어디를 가요. 그 자리에서 내릴 때가 되면은 종놈들은 뒤따라와서 받침을 원래는 싣고 다니는 건데 받침을 까먹어서 안 갖고 왔다 그러면 종놈이 지가 가서 이렇게 여기 밟고 내려오셔요. 하고 왕이나 황후의 발등상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따온 말이에요. 발등상이라는 말이. 그들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 철장으로 천연적인 옛사람의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뱀의 지혜와 지식으로 굳어진 사람들의 완악한 육적 자아를 깨부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철장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뱀의 지혜와 지식으로 간교한 술법과 술수를 행하며 이 생을 사는 동안 흙에 속한 사람들이 굳은 사상을 깨뜨려요. 철장 권세, 철장 말씀으로 하는 일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깨부셔버리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 능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이잖아요. 우리는 다 이걸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기는 자와 주의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또 새벽 별을 주겠다고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깨닫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금성별을 내한테 준다고 그러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이제 그 처녀한테 별이라도 내다다 이제 준다 이렇게 입에 붙은 말 하는 거지, 자기가 결혼해달라고. 그러는데 금성 따와 그러면 실제로 금성 따다 줍니까? 그것은 빛이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내 속에도 넣어준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영적으로는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밝음 어둠에 이게 몰려 들어가지 않고 빛 가운데서 일생을 살게 내가 해주고 막 그 말을 내가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주마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늘에 진짜 별 따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 말이 돼. 이기는 자와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또 새벽별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새벽별에 대한 예언은 주의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기록된 진리의 글을 통해서 하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모든 비밀의 예언들을 깨닫도록 계시해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이기는 자에게 주는 두 가지 상, 철장 권세와 새벽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